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취될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24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참고사항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고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성취할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가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지만 내가 두고 온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사역을 앞두고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기의 수준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나병을 이렇게 나병을 줬다 고쳤다 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는 억지로 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능력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의지하고 가기는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현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한참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챙겨보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했더니 가긴 가는데 왠지 모르게 조카 롯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듯이 뭔가 이렇게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는 길에 나타나서 그를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밤 죽일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아니 사명을 조금 전까지만 사명을 주고 가라고 했다가 이제 겨우 마음 추스려서 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가 해야 할 사명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일 아니냐? 나는 너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모세를 죽일 목적인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절대적인 소원, 절대적인 목표를 모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든 모세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모르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명은 제2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단순히 평생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고민하다 살다 간다? 참 그거같이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돈을 벌었냐 성공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역시 똑같이 잘못하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위한 수단으로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인생이 딱 끝나는 날 남는 게 사실 없거든요. 뭐가 남습니까? 영원한 것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 저 복음 모르고 영원한 세상,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지. 어찌 영적인 세계를 아는 너희가 그것 놓고 살다 가려고 하겠느냐. 그거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생명을 가졌다면 영적 사명을 회복하고 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뭐죠? 간단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걸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면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면은 사실은 현장은 거의 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뭐 가정 문제, 보통 이번에 여러분 뭐 보세요. 가정 요즘 뉴스 보면 끔찍할 정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설보다 더 소설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심각한 일들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전에 들었는데 어린아이를 부모가 막 담뱃불로 지지고 막 그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가까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요 소름 끼칠 정도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정신병동이라고 말할 만큼 이 땅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정신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감당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그냥 뭐 결혼해서 자녀 낳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도, 이건 정말 현장을 보면 정말 다 지금 무너져 있다. 이런 심각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죽어가는 현장 살려라. 사람들 다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붙잡고 달려가면 행복할 걸 알고 여기지만 그게 다 착각이고 거짓이다.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빨리 이 현장 놓고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거 놓고 우리가 절대적 목표를 여기서 정해야 됩니다. 이거 관심 없다면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이거 놓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우리가 왜 기능을 익히고 뭔가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합니까?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잊지 않으면 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이. 그래서 나 하나 믿음 생활한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거 정신 차리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어떤 때는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왜?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문제 주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원받은 나에게 왜 문제가 오냐?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실 나 하나 구원받고 호요식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처음부터. 아니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민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전부 다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놓고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인간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무슨 부모님 문제요, 무슨 경제 문제요, 또 주변 사람 문제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 그런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여야 근본적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노력도 할 수 있고 참기도 하고 비유도 맞춰줄 수도 있고 했지만 그건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증거된 후에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만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예, 복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던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기다려 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을 다른 거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피 바르는 날 그들이 해방됐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 430년의 저주와 재앙을 다른 거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끊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만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겠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했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사단이 쪽팔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사단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팔려가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뭔가 갈등하고 막 시험 들고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힘을 얻는 방법이거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지네.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언약 붙잡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단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고 사단이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힘먹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잘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가장 거기서 심각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냐?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었겠고 사단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때 이 세 친구가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할 수 없다. 사단이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단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살려주세요. 우리 믿음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하겠습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사단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 욥의 믿음을 지켰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나는 무너지더라. 한번 오늘 욥을 시험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고 사단도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욥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줬던 사단이 부끄러워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냥 의식주에 매여 살고 그저 그냥 인생적인 그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매일 흔들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사단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사단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 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마귀가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잘못하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신자가 절대로 모르는 영적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자,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6장, 물질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며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지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문화입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은 전부 다 점술, 무소,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버리고 우석에 빠져버리고 점수라는 무당들에게 잡혀서 살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물질 우상, 사상 우상, 형상 우상.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상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 안 지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제사 안 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형태에서 안 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통하여 참 인생의 답을 얻지 않고 복음을 통한 참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조금만 돌아보면 알지만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이에요. 확실한 건 모든 인간은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을 말하는 그들도 그 나름의 이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하고 뭔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그게 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나중에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혼돈, 잘 모르는 거예요. 공허, 허무합니다. 성공해도 허무해요. 흑암, 불안한 거예요.
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 육신적인 질병이 왜 오는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왜 오는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왜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이야, 내가 운명사주 팔자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건 큰 은혜지요. 그 우리에게 또 뭘 알려줬냐?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유일한 그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포로로 노예화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광야로 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해방해달라고 하면서 꼭 한 말이 희생제사란 얘기예요. 제사를 지내게. 이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옛날에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희생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바로왕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야, 그냥 제사 지내면 됐지. 뭘 희생제사가 뭐냐 그러면. 그게 뭐죠?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할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유일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저주가 그래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답이다. 요거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왕이요 지옥의 세계를 해결할 우리의 참 선지자시요 재앙을 해결할 참 제사장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우리의 왕이시며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휘오스란 말로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에요. 그 비밀이 붙잡아질 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아는 게 다거든요.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게 하고, 복음 모르게 하려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상으로 우리에게 자꾸 혼돈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야, 무슨 오직이야. 그냥 믿는 거지. 아닙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건 독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런데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할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그게 바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걸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봤는데 십자가에 달을 만한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왜 저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공격이에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뭐라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이 불러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뭐랍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 안진뱅이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의 이름의 비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사단이 그 이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고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오늘 또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5장 2절에 봅시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나이다.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늘날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어떤 사람이 코미디언인데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보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있으면 지금 당장 여기에 벼락이 떨어질 텐데 벼락 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웃을까요? 맞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의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의 삶도 죽었고 그의 후대도 죽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것이다. 뭐가 죽었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근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비밀을 모른다면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앞에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게 얘기했냐?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문제가 뭐한 문제가 되겠냐? 아무 문제 없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피를 돌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더 무섭습니까? 바로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권력자 바로왕이 더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살아있는 신이지 너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하냐? 7절로 8절 보니까 갈수록 심한 박해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들이 전부 만든 벽돌을 수요대로 만들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생활 제대로 하면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믿었냐? 그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올 거야.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가 불신자에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더 잘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왜 잘 되냐고요? 사단이 도와줄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측하셔야 돼요. 그 예측 안 하다가 조금 문제 오면 이게 뭐냐고.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핍박이 올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드디어 영적 전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니까 최고의 축복자가 되고 최고의 성공자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반드시 평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사단의 공격 앞에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측 못하고 있으면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네가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네가 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수가 가족 안에서도 생길 것이다. 생기죠.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모슬렘권에서 복음 듣고 막 목회자가 되고 한 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간다.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슬렘에 온 식구들이 다 모슬렘인데 거기서 내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딱 되는데 이제부터 다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 고민했었다. 이번에 그 어떤 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 듣고 인생의 답을 그동안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시달렸는지를 이제 알았다. 그 답을 복음을 알고 난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답이 났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에게 고민되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도 그리고 우리 집안도 우리 가족도 우리 나라도 나를 가만두겠나.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결론은 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주님도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버렸다. 사단이 다른 거예요. 그의 제자들 다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깎으로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 붙잡고 언약 속에 있으니까 뭐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다 지켜만 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일을 기쁘게 가잖아요. 각오를 해야 되죠. 아니 지금 당장 순교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붙잡고 가면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각오해야 할 일들이 있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주저하고 못한다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복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육신적인 부분만 너무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축복은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근에 휘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3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렇게 여러 번 맞기도 하고, 풍랑에 빠져 죽을 뻔해도 했고, 기근으로 굶주리기도 했고, 동물에게 잡혀 먹일 뻔해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다양한 일들을 다 겪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야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누가 부끄러워하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거기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사단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야 마귀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을 선택해 버리니까 사단이 벌벌 걸고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핍박을 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야 사단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냥 흔들흔들하고 마치 이빨 흔들려서 빠지는 아이처럼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복음 듣지 못하게. 복음을 거짓말로 여기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축복을 받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 사단이 거짓말을 자꾸 이게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울도 얘기하고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 감추어 있느니라.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게, 그게 지혜가 뭐며 지식이 뭐며 보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냥 저기 무속인들 하는 수준, 저 불교인들 믿는 진짜 수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못 발견합니다. 절대 못 발견해요. 뭐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막 교회 나가면 당장 막 사업이 막 번창,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요셉이 총리된 생각만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내 총리 돼야 되는데. 다윗 얘기 들으면 어느 날 임금된 얘기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임금 돼야 되는데. 그건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에게 그랬습니까? 당신 총리 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왕들. 그러면 이랬을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되고 안 되고 난 관심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거지 본인은 관심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아이고 임금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내가 임금 돼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거지 그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시편 23편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길을 가도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다 된 거야.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요셉이 겪은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처절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그들은 기쁘게 갔단 말이에요. 유해로 가든 죄수로 가든 사울왕의 그 목숨을 위태롭게 쫓겨다니던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 길은 다 생략하고 싶었고 마지막 딱 총리라고 임금 그 자리만 가졌으면 그것은 좋았으면 한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 같아서 주기 어려울 거예요. 주는 날부터 타락할 건데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걸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부터 신앙 끝. 신앙생활 끝이에요. 그날로부터.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노예나 포로가 되어질 때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라고 그나마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 결론 내셔야 됩니다. 상관없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난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고, 이미 여러분은 성공자고, 이미 여러분은 축복자임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면요, 참 이게 참 그 유치함의 찬란함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피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그게 멸망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인생에 완전히 실패구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행복자요. 나는 이미 축복자요. 이미 나는 성공자요. 그 비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게 안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달했는데 백성들이요, 불신앙으로 가득 각인돼 가지고 모세의 말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23절 볼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만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21절에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예로 이렇게 살면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거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무슨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는, 매일 태어나면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사는 입장인데 이게 삶입니까? 이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땅에서 복음 없이 맨날 시달리며 살면서도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매일 시달리면서도 인생은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끝내야 돼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삶이어야 돼요.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확 빠져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마귀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잡히게 해가지고 평생을 종노릇하다가 그것 때문에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암 수술하고 나서 또 재발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산속,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게 인생인가? 그렇게 해서 지리산에서 그렇게 운막 짓고 사는데 사람들 그걸 웰빙하고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까? 그거 부럽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다 가냐?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왜요? 죽음이 안 왔지만 이미 와 있는 거 진배 없이 잡혀버린 거예요. 죽음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분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전에 단대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인데 어떻게 복음 듣고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저도 놀래고 그분도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당신 생명은 하나님이 더 물어준 거다.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니 무서워가지고요. 집에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시죠? 했더니 아이고 잘하긴요. 교회 자체를 안 와요. 왜 했더니 날 춥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왜냐고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재발할까 봐 완전히 집에다가 막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인큐베이터에 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너무 내성이 없어가지고 암이 아니라 폐렴이 왔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얘기 듣고요. 참 살아있으나 죽어 있었구나. 이렇게 삶을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430년 노예로 사는데 그게 삶입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죽음을 도리어 무서워하고 있다. 이미 죽었는데요. 여기서 결론 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언약 붙잡고 떠나야 되는 거지.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모세가 더 문제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많은 짐이 주어지고 더 문제가 오니까 이게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살린다고 하더니 안 되네. 상태는 더 점점 나빠지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만 봐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영적 사실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표를 주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니까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너희들이 여기서 삶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바로왕이 더 이들을 공고롭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상황에도 계속 견디고 참을 거냐? 시간만 더 갈 뿐이고 더 나빠지는데 이거를 계속 버티겠냐? 이 얘기거든요. 더 이상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언약 잡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결론 내라는 게 더 이상 여기에 죽어있는 인생에 생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 사실인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바로 모세에게 없어요.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문제가 심하다. 문제가 심하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는 문제 미봉책 그거 좀 해결하려면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오는 그 애굽 사람들한테 막 사정하고 빕니까? 조금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사단에게 사정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 점 보고 부적 갖고 오고 뭐 사정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보고 그게 전부 다 내 인생에 지금 이 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거든요. 해결 안 됩니다. 영혼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버려야 돼요. 피 바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거를 모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시오.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떠날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는 거였죠. 결단의 시간표를 더욱 빨리 당기고 있는 거였지 학대를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본 거예요. 더 어려워지네요. 이들이 안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안 떠나고 마음먹으면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여 떠나야 할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를 통해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준 미션이었는데 이걸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때까지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절대 미션을 놓치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론 낼 때까지. 결론 내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바꾸는 시간을 빨리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그 백성을 더 학대하였겠고 그러면서 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군요. 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문제가 오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디 간 거야? 이놈의 그리스도는 왜 나한테 아무 힘이 없어? 거기서 또 헤매는 거예요. 모세처럼.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홍해가 이제 모세가 좀 나중에 철들고 나서 홍해 앞에 갔을 때입니다. 백성들이요 또 그러냐. 백성들은요 이게 제대로 각인이 안 돼가지고 또 난리칩니다. 왜? 늘 이게 복음하면 좋아져야 돼. 등호가 있어요. 복음 하나님 믿어 그러면 좋은 일이 와야 돼. 늘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자는 뭐냐면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행복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제가 좀 오니까 또 원망합니다. 마라에 가서 쓴물 좀 나오니까 또 난리쳐. 홍해 앞에 딱 갔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이번에는 모세한테 돌을 죽이려고. 진짜 이제 우리 죽게 만들었구나. 야, 그때 모세가요, 옛날같이 이게 각인이 안 박혔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까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옵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오고 뭔가 모르게 야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내게 여기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거기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하겠죠. 막 문제에 쌓여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끄러워지고 사단은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죽어도 좋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난 죽으면 죽어도 좋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에스더가 그러는 거야. 죽어도 좋다. 난 죽겠다 차라리. 복음을 위해라면 난 죽는 길을 가겠다. 상관없다. 그래야 사단이 급히 발 아래 굴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야 돼요. 사단이 더 이상 나한테 감히 정말 나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맨날 그냥 이게 사단이 질이 나요. 질이 나. 그냥 요 누가 더 힘 주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주요. 그 사단이 그때는 뭔가 좀 되는가 보다. 좀 있으면 다시 또 나타나고. 사단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막 여러 번 신방을 그냥 맨날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곤란하죠. 끝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기억합시다. 뭐라고 약속을 기억합니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지금 너무 급하다는 거. 조급해. 여러분, 조급한 것도 이게 불신앙입니다. 기다리라는 게 좀 너무 우리는 조급해요. 오지도 않는 문제를 이미 막 다 망한 건 줄 알고. 기다리라는 게, 조금만 기다리라는 게 뭐라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응답을 향한 시간표가 좀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실만 보고 지금 드러난 현상만 보고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좀 얘기합시다. 서로 당부합시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 조금이란 말이 좀 강조해줘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아멘. 조금도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려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도 가만히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요즘은 제가 조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래도 요즘은 좀 진득해진 면이 있어요. 진득해졌어요. 진짜 철들었어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오도방정을 떨었어요. 불안해. 그렇게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전화가 불나. 맨날 막 전화해서 뭐 확인하느라고. 그럼 자꾸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도 모르는데 서로 문제를 더 가중시킬 뿐이야. 아무도 답을 못 줘. 하는 얘기가 뭐는 줄 알아? 글쎄 어떡하냐고. 글쎄 어떡하냐고. 늘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가 답이더라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와, 감사란 답이 온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걸 좀 아니까 내가 방정을 안 떨게 되더라고. 주여. 아이고, 옛날 같으면 진짜 방정 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방정을 누구한테 떨까? 꼭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붙잡고 방정 떨지. 그 사람이 보면 불안해요. 아유, 저 사람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너무 급한 사람은 정신 돌아버리잖아요. 제 감정이 감당을 못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돈 되니까. 그러고서 히히 웃고 다닌다니까. 곤란합니다. 불안이 극대화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안 해. 10번의 재앙을 보세요. 한 번. 모세를 계속 하나님은 다룹니다. 진짜 오직 될 때까지. 10번의 재앙은 오직이 될 때까지예요. 오직 여호와 됐습니다 할 때까지. 결론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속히 여러분 발 아래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쓰셨냐? 일단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체험 중에 체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하느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결론을 일단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최고 무기가 뭐죠?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최고 무기는 죽음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도 난 상관없어 해버리면 사단은 쓸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쓸 무기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너가 나를 죽여? 그럼 나 죽지 뭐. 이러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했더니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단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결론 내는 날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이제 없으셨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준비되길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준비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은 내가 준비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사실을 보고 속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꼭 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출애굽이 절대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생애에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 가능한 역사로 바뀌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대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에게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